또 하나는 이제 필 라인버거 목사님이십니다. 69세 한참이죠. 네, 지금 뭐 100세, 120세 하는데 2015년 5월 30일 최근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의 자살 때문에 기독교인이여 자살하지 말라 하고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주 제가 충격이 되었어요. 네. 이분은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휴거랜드 배프티스트 처치. 휴스턴 바로 인접한, 네. 휴스턴과 바로 그냥 서로 인접해 있는, 네. 여기 딱 밴쿠버와 뭐 서리가 닿은 것처럼 네. 그런 곳입니다. 휴거랜드라고 하는 곳에 침례교회가 있는데 1995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20년간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이 자살하실 때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한국 신문들이 보니까 그때 목회를 사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좀 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sick leave라고 해서 이제 병가를 얻고 계신 때였었습니다. 3월 달부터 병가를 얻고 계신 때였는데 5월 30일이 마침 이게 또 주일이에요. 이날 자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쩌자고 자살을 하고 아니 목사님이 어쩌자고 주일날 자살을 합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야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가 제가 보니까 크기가 1000명 좌석, 천석이 넘는 것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 예배당 장례 예배 하는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요. 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베프티스트 제너럴 컨벤션 오브 텍사스는 역사가 아주 깊은 텍사스 침례교 총회 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보니까 Regent of Baylor University. 이 남침례교의 유명한 대학이 베일러 대학이 있는데 베일러 대학의 리전트면 아마 총장 대리를 잠시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Trustee of Dallas Baptist University. 또 유명한 남침례교 대학 가운데 하나가 달라스 침례 대학인데 이사를 지낸 분입니다. 대단한 경력,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마 미국 가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발끈해서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사람 소돔난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아마 따진다고 이렇게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들 만나서 따지면요 아마 목사님들이 따기를 아마 후려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네. 내가 알고 있는 라인버거가 그래 거듭나지도 않고 그동안 우리 텍사스 주총회를 회장직을 하고 우리 대학 두 군데나 그렇게 아주 훌륭한 대학들의 이사를 지내고 총장 대리를 하고 그랬을 것 같으냐고. 아니 우리 남침례교 목사를 뭐로 알길래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남침례교 목사를 뭐로 알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마 귀싸대기를 아마 맞을 겁니다. 귀싸대기를 몇 번 맞을 거예요. 필 라인버거 목사님이 중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건 진짜 모욕입니다. 남침례교회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필 라인버거 목사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분의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어요. 얼마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네. 이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올 때는요, 그때는 rational thinking, 내가 어떤 바른 사고 이런 게 없대요. 터널 비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한 가지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정상으로 내놓고 어떻게 목사의 양심으로, 어떻게 목사의 믿음으로, 어떻게 기독교인의 그 신앙으로 그럴 수,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거론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침례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님들을 또 침례교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자살 소식을 제가 전하는데 제가 뭐가 제가 여기에 흥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제외 한인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좀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믿는 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거는 그냥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걸 가르치지 않고 율법적인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아주 성경적으로 믿고
저희와 같이 이 은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겐 당신들이 바로 자살을 하는 거 아주 충동시키는 그런 설교자들대로 이렇게 저희들을 아주 그냥 그렇게 비하하고 그런 경우를 보는. 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설 겁니다. 얼마든지 얘기를 하려면 해.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브라이언 셰플 박사님처럼 그 커비넌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미국의 커비넌트 신학교의 그 총장 지내셨던 그 목사님처럼 동일한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사람들 그 자살 방지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방지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완전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한 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1996년 5월 20일자에 난 소식입니다. 트루맨 달러 목사님 58이셨는데 거기에 난 기사를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1988년 9,000명 회원의 템플 배티스트 교회를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27일 그랜드 라피츠 미시간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펀더멘털리스트 저널, 근본주의자 저널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정말 아주 물론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좀 지나간 거지만 그때 미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텍사스주에서 한 교회를, 또 미주리주에서 한 교회를,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2교회를, 4교회를 목회하면서 3개주에 4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부임하면 한 교회들마다 전에 없던 레코드를 깨버리고 성장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던, 은혜가 있던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디트로이트의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템플 배티스트 철치에 9,000명 이상 회원되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사임하시고 8년 후에 자살을 하셨는데 보통 영적 거인입니까? 이분이 왜 자살하셨는지 그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우울증이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안 했지만 조금 전에 라인버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또 친구가 라인버거 목사님의 앞서 말씀드린 라인버거 목사님의 친구가 우울증으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텍사스의 침례교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보통이 아니라는 아주 무서운 이 킬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저래, 신앙이 없으니까 저 모양이야,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왜 신앙이 없어요? 이분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들인데. 근데 이분이 그 4년 자기가 자살하기 전 4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자살로 죽으니까 친구 교회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4년 전에 자기 친구가 그렇게 그 자살 우울증으로 자살한 거기에서 이제 조사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 말을 번역하면서 마치 필 라인버거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사정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분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울증은 시간을 거역하는 슬픔이다. 우울증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언어를 말한다. 현재 1,900만 명의 미국인이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것은 15명의 미국인 중 1명꼴이다.
사실상 우울증은 미국과 해외의 5세 이상의 사람들이 겪는 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우울증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인자일지 모른다. 우울증은 전쟁, 암, 에이즈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취해간다. 미국에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으로 지독한, 보니까 아주 그냥 테러블 그랬더라고요. 번역을 참으로 지독한 암흑, 테러블 다크니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을 거역하는 슬픔, 시간이 지나도 이 우울증이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감정의 혼돈을 다루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 미국의 2,80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만이 이 목사님이 존이에요. 그 존이 견디었던 압박과 문제들을 알 수 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동안 우울증으로 본인이 그냥 사투를 벌여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존이 견디었던 압박과 이 프레셔, 이런 프로블럼들은 우울증으로 고통당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고. 네. 자기 일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이 절벽까지 와서 발길을 돌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목사님인데 자녀들도 교회도 있고 대외적인 기독교의 그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이제는 그 자살하기 직전까지 와서 절벽을 떨어지기 직전에 돌이켜서 각오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건 마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라인버거 목사님의 아주 피 묻은 절규를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도 그랬는지 모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전투에서 패배할 때까지, 자살을 했을 때, 네, 얼마나 많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말을 마쳤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프레셔, 압박을 준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이 9명의 이 교회 주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이 목사님, 네, 그 가운데는 아주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 있고요. 네, 또 한 명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그리고 2명의 목사님의 아들, 딸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다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살의 제일 원인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보통이 난 무서운 영적 싸움이다. 우울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이 영적 싸움은 저와 같은 우울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 싸움에서 희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서 저 사람 말이지, 자살했어, 저 사람 이제 지옥 가, 이러면서 장례도 치러주지 마, 이런 그 풍토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멘털 일리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 마음을 열고 좀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그 미국에서 집회,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걸 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3배나 더 지금 자살률이 많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제일 자살률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럼 더더구나 이를 터놓고 이야기해야지. 아주 그냥 이런 거 아주 정말 그 불미스러운 일, 불경스러운 일,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빨리 그냥 처리하고 지나가지. 김홍기 목사, 당신 뭐라고 입단 거 잠깐만 가서 알리고 설교하고 여기 야단을 치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이 자살 유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요새 그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자살한 분들의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못이 박히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띄워놓고 글 띄워놓고 계속해서 지옥 같다고 자꾸만 이렇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변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 목사, 당신 이제 잘났어. 당신 이제 아주 그냥 한국 기독교인들, 중생한 기독교인들 아주 자살해라, 자살해라. 아주 당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천만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그 짧은 그 어떤 순간적으로 그들이 그냥 그들의 칼을 놓고 그냥 그들이 쓰러져서 죽은 애통해야 합니다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용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자살해도 괜찮겠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할 수 있지만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용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살은 용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알려진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으로 말미암아 자살했을지라도 용인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서 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길을 인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